사도행전 계속 진행하다가요. 절기니까 다른 부문을 정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가 매년 점심 식사 이후에 오후 예배 드리면서 감사 축제 하면서 성도님들이 몇 분 나오셔서 감사 간증을 나눌 때 우리가 같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미국 스타일로 칠면조 대신 이제 치킨 파티를 하면서 감사로 우리의 영육을 채우는 그런 이벤트를 했는데요. 우리는 모여서 식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번 우리가 맥주 감사절 때 나온 헌금을 가지고 코로나19 때 이제 고립되고 또 어려움을 겪으신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은혜가 어떤 건지 이제 간증해 주시고 영상 편지로 찍어 주시면 우리 한국에서 또 우리가 함께 그 선교 지역에, 우리는 고립되어 있고 선교지에 나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눈다면 또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몇 분의 선교사님에게 영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설교 끝나고 나서 영상을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을 틀어드릴게요. 그게 올해 감사 축제입니다. 선교사님이 앞에 나와서 감사 간증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이 있으니까 설교를 조금만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귀한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랑을 담아 이래야 행복해지고 이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진다 하시면서 당부하시고 일러주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라,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기쁨 외에도 우리에게는 슬픔의 감정이 있고 또 분노, 또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 또 극도로 예민해지거나 하는 여러 감정의 요소들이 있죠. 근데 우리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기쁨의 감정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우리에게 주신 감정들이 다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 감정의 요소들이 다 필요해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고 한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월트 디즈니에서 나온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젊은 사람들은 아마 다 봤을 것 같은데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주인공 머릿속에 여러 감정의 요소들이 있는데 몇 가지 감정이 이제 고장나는 바람에 특별한 감정이 작동되지 않아서 생겨나게 되는 여러 문제들.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감정이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 어떤 일에 생겨 슬퍼하지 않는다.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게 공감하지도 않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감정을 회복시켜 나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좋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정당하지 못하게 감정이 발산되거나 또 과도하게 필요 이상의 감정이 표출이 되면 그게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이게 억누르거나 또
그 감정을 죄의식을 갖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당하지 못하고 과도한 감정이 잘못된 것이지 감정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인간다움의 상실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죄로 인해서 생긴 비극적인 일들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한 생긴 어떤 결과와 그런 걸로 인해서 분노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신 거예요. 사람은 또 어두운 밤길을 다닐 때 왠지 오싹하고 두려움을 느끼죠. 그냥 겁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어두운 데를 가면 혼자 가면 이게 두려움을 느끼고 혼자 가도 두렵지만 누군가 또 나타나면 더 두렵고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또 자동차 속도를 지나치게 막 올리면 이 맥박이 빨라지면서 두렵죠. 예,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두려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고도 예방이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나쁜 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정장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없이 질주하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큰 사고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 의지로는 잘 안 되고 유혹이 강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야, 내 의지로는 안 되지만 야, 이거 참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로부터 지켜지게 되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거룩하고 뛰어나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서워서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죄의 본성이 저나 여러분에게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고장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죠. 다른 감정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고 표현하고 하는 것은 억누르면 안 돼요. 좋은 거고 또 정말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감정들이 모두 좋지 않기 때문에 표현하지 말라거나 다른 감정들은 그 자체가 신앙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억눌러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과 감정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궁극적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거에 적합한 반응을 보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것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안 되고 궁극적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또 만남과 또 어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뭐 좋은 일이라든가 좋지 않은 일이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그 순간 뭐 좋은 일이라면 기뻐할 거고 안 좋은 일이라면은 막 짜증 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 사람 쳐다보기도 싫어지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신앙이란 건 뭐냐면 그렇게 산발적으로 어떻게 우리 생각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남과 사건과 그런 것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건 자체가 어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있고 방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 뭐냐면 그 사건과 그 일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사건과 일을 통해서 이끌어내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어떤 사건과 일들을 이끄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능력이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끌어 갈 때 궁극적 도착지가 어디겠어요?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면, 또 그를 이루실 만한 능력이 없다면, 우리를 이게 별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건과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궁극적 목적지가 재앙이기 때문에, 저주기 때문에 우리는 극도로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궁극적 영광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에 말은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려는 목적대로 각각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사건과 사고와 만남과 그런 모든 요소들은 궁극적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방향의 끝에 있는 영광과 상급과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다 보면 당장에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감정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죄책감도 느껴지고 분노에 치를 떨기도 하고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지만 그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나타나는 종말을 향한, 완성을 향한 기쁨과 기대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알기 때문에 감정 또한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그 방향은 기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등장을 해요. 희한해요.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굉장한 핍박이 있었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협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지금 매 맞고 갇혔다가 풀려난 상황인데 협박받은 상황이에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을 받고 했는데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 아픔을 못 느껴서 그래요? 이 상황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이 사건과 이 일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 믿음의 기쁨 아닙니까? 그것이 신자 안에 반드시 형성되어야 되는 기쁨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일을 소망하며 종말론적 관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의 삶 관용, 우리가 베풀고 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종말을 향하고 있죠. 그 모든 우리의 감정들이 그 끝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따지지 않고 당장의 현실의 이익에 급급해서 이거 내가 보면 내가 미치는 건데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 줄 알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함을 통해서 주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 볼까요?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다른 감정의 요소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요,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다 설명드릴 수 없고 두 가지 중요한 요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의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화목 제물로 인간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죽으신 거지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목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의 증거는 뭘까요?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것이 그냥 개념과 이론으로 도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죠. 친밀해지고 주님과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과 교통하게 되고 그런 거죠. 주님과 사귀는 거죠. 근데 대화하지 않는 사랑, 성립될 수 없죠. 대화하지 않는 친밀함, 그것은 사랑이라고 화목이라고 할 수 없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구원,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신자, 하나님과 기도와 소통이 없는 신앙,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인데 하나님과의 화목인데 그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이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 생략하고 결론을 말하면 구원의 목적은 기도다. 따라해 보겠어요. 구원의 목적은 기도다. 그게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거 빼놓고서는 말이 안 되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만 너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해서 고차원적으로 뭔가 느끼려고 하고 기도를 통해 무슨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 걸로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얘기 누가 못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런 일 때문에 속상한데 좀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대화하자, 나에게 다 이야기하렴, 혼자 고민 왜 하니? 나한테 다 이야기해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율법적 의미에서 우리가 받으면 안 되고요. 단 한 순간도 하나님 입장에서 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단 한순간도 우리와의 화목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일상과 우리의 삶과 속상한 일들과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현실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무거나 다 이야기하고 간구할 수 있어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시험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꼭 들어주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거니까 공부 하나도 안 넣고서 오르게 해주세요 하고서 갑자기 서울대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 간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또 우리 일의 성취와 열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심지어는 김장할 때 좀 맛있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등등.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필요와 현실적인 요구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어떤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또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투모방 비전 교회를 위해서, 또 병든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대화가 풍성해지고 간구하는 것에 대한 실제로 응답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글들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기쁨의 요소가 굉장히 풍성해지죠. 막연히 장차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기도를 통해서 더 와닿고 주님과 교통함이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행복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할 때 우리 의지로는 안 되지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안에 불신과 두려움과 또 속상하고 하는 것들이, 그 감정들이 좋지 않은 감정들이 정당하지만 과도할 경우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과 은혜로 채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감사, 그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감사인데요, 범사의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기도로 사귐을 갖게 되면 결국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겨요. 그래서 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구나,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 나가실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이 생기게 되면은 어떤 일과 사건에 대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해석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해석되는 대로 우리는 감정이 느껴져요. 그죠?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부부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하셨어요. 불과 뭐 한 달 좀 더 됐어요. 근데 그 남편이 경영하는 그 사업장에 불이 나서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 화재로 모든 것이 다 전소가 됐어요. 다 까맣게 다 타버렸어요. 남김없이. 그래서 그 불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사업장에 밤에 새벽에 딱 가니까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는데, 야, 그 불기둥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 그냥 잿더미로 되는 것을 그냥 멍하니 지켜볼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소식을 듣고서 야, 그 집사님 부부가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그 멘탈이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야, 멘탈이 깨지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날 집사님 부부를, 야, 이거 우리 만나는 것도 좀 싫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다가 좀 전화해서 혹시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만남을 가졌는데, 대화하고 나서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벽에 걷잡을 수 없이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을 보고서 두렵고 낙심과 절망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시고 이제 비로소 새롭게 우리를 새 출발을 시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평강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뭔가 새롭게 인생을 전환시키고 싶은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냥 함을 통해서 밀어넣지 탈탈 털어버리고, 여보 이제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새 출발의 시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소망과 믿음과 그 감사가, 평강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대단하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런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 아내 집사님이 이제 그 다른 직장 하시는 일이 있어서 출근을 했는데, 오히려 뭐 이렇게 태어난 걸 보고서 옆에 있는 동료가 야, 너 진짜 멘탈 진짜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게 정신력이 강해서, 인간적인 정신력이 강한 게 아니라 단순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을 새롭게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은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방향을 갖고 있고 또 은혜를 아는 자가, 그것을 아는 자가, 믿는 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반응이죠. 다 은혜라는 걸 알면 마땅히 우리가 반응해야 될 내용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당장 좋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가 있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범사, 그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홍석훈 강사님이 그 누리민 이야기 글을 썼는데 너무 재미있고 너무 은혜롭게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연관이 돼서 결론으로 제가 여러분 이미 읽었겠지만 귀한 내용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석군 강사님입니다. 제목 보물찾기. 제가 어릴 때부터 잘 못하던 것 중 하나가 보물찾기였습니다. 여러 선물이 적혀있는 종이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 열심히 다녀봐도 늘 빈손이었죠. 그래서 하루는 보물이 적혀있는 종이를 3개나 찾은 친구에게 부러운 마음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 그러자 그 친구의 대답을 들은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는데요.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둘러보니 있던데. 당시 저는 날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 친구의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저는 보물을 찾기 위해 뭔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곳을 먼저 뒤졌는데 실은 그냥 주위만 잘 둘러보면 되는 게임이었죠. 제가 너무 어렵게 생각한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도 이에 비슷하다는 느낌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가 제한된 시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어지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주위를 잘 둘러보고 내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보물 종이처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편의점에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가 2+1을 했습니다. 차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마침 저렴한 주유소를 발견하기도 했고 가끔 제가 찍은 영상 설교를 잘 보고 있다고 연락해준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무엇보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금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감사한 일들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너무 커다랗고 대단한 일이 생겨야만 감사를 생각하고 은혜로 여기는데 그렇게 되면 평생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몇 개나 될까요? 그리고 놓쳐버리는 감사와 은혜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많은 보물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